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먼저 안내를 조금 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터넷에 문제가 조금 생기고 또 여러 문제가 생겨서 영상 촬영을 지금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업로드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오디오로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말씀 잘 들으시면서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어떻게 교회로 나오게 되셨고 예배하게 되셨나요? 저는 처음 교회로 나온 것을 9살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이 기억도요, 생각해보면 정확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어렴풋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당시 저희 가족은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요. 그래서 고모손에 이끌려 나온 곳이 예전중앙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진정한 고백이 있었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를 오며 가며 했을 뿐이죠. 제 신앙 고백은 2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특별한 경험은 없습니다. 평범한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있음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게는 교회를 나오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도 스스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게 하셨고요. 그에 대한 통로로 한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심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 지금까지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관하여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17절과 19절, 20절의 일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에는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당시 사람들도 바다라고 불렀어요. 워낙 컸으니까. 갈릴리 호수의 총 면적이 서울시의 4분의 1에 달한대요. 실제로 보면 진짜 어떨지 감도 안 오죠. 그곳에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고 함께 가자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부르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으시기 위하여 회당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당시 율법에 정통하던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랍비라고 하면 잘 찾아가지 않았을 물고기를 잡는 현장으로 가십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셨다고요. 그곳에서 부르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그렇지 않나요? 삶의 현장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심을 인도하시죠. 그 과정에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누군가의 인도를 받게 하셔서 혹은 교회와 복음에 대한 작은 마음이 생겨나게 하셔서 나오게 하시죠. 늘 시작은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왜 부르실까?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셨고 또 부르실 겁니다. 저는 그 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사도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사용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이제 우리가 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저 멀리 어딘가에서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님들이 계셨으니까요. 그렇게 신앙이 전수되고 우리는 어떻게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준 사람들, 그 교회에서 신앙을 가르쳐준 지체들,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준 목사님과 선생님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이들을 인도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통로로 우리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소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20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넘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이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당연히 그물이라는 물건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겠죠. 그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여기서 아버지와 일꾼들을 남겨두었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독립을 하게 되는 것처럼 새로운 길을 따라 지금에 가진 어떤 것은 버리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순간 혹은 점차 알게 됩니다. 부르심에는 포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떤가요? 공감이 가시나요? 다니는 학교를 자퇴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있는 직장을 퇴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은 생업을 바꾸겠지만 모든 사람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진 않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무엇인가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모습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 부르심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포기가 필요합니다. 돈을 다루는 관점, 사람을 대하는 관점, 일을 대하는 관점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전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 뒤에 찾아오는 대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려움으로 와닿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공짜로 줄 수 있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그만한 대가가 있기 마련이에요. 어쩌면 그 대가만큼 귀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로 무한하게 귀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 뒤에 찾아오는 어떠한 포기는 결코 아깝지 않음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 또 다른 이들을 부르시기 위한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시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포기하도록 이끌 겁니다. 그러나 그 포기가 결코 아깝지 않을 겁니다. 이 부르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이제 우리를 그 사랑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부응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무한하도록 가치 있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제자들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부르심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듯이 우리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부디 이 부르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뒤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충실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동물들처럼 고통스럽고 어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있고 환한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부르심의 과정이 결코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누렸던 그 부르심의 은혜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